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자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태가 길가 돌밭 또는 가시밭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결실을 거두기까지 수고하고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하늘나라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저희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바이블 캠프와 EM 여름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담임하여 하나님 맡기신 성도들을 돌보는 김효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임을 맡고 있는 혜리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김경민 사모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며 그 음성의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효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높고 피린 하늘과 지 없는 빛난 별 지혜시
온 세상 모든 만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그 세밀한 것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에 동행하시며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알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수정 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찬양을 받아주셔서 그 모든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는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가 시간을 내어 열심으로 준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도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7절로 21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었어요.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건 어떤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오던 이제 꽤 오랜 시간 제가 설교를 해서요. 저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본문을 제가 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거의 성경 처음 끝부터 끝까지 웬만한 성경은 안 한 본문이 없이 거의 다 했더라고요. 특별히 강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참 많은 설교를 내가 런던 제일장로교에서 했구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설교 때 도대체 무엇을 나누고자 했던 것일까? 설교자의 설교를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저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설교자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내 속에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어쩌면 설득해 내는 과정이 설교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해 가기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설교이기도 하다. 여러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저는 설교를 쭉 되돌아보면서 늘 그런 고민과 고백들을 하고 후배 목사들에게도 그렇게 조언하기도 했지만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 설교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들이 고스란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이쪽 저쪽 저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드러진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대하시고 우리로 살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 역시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고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거를 얻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의 어떤 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데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계신 하나님 같아 보여요. 내 실생활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삶을 연결할 고리가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데 반해서 우리의 삶은 늘 부단히 애쓰고 바쁘고 힘겨우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뚝 떨어져 동떨어진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내 실생활,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로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표제를 통해서는 다윗이 언제쯤에 이 시를 썼는지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찬양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윗이 고난당하던 중에 쓴 시이겠다. 아니면 고난을 지나놓고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윗이 가장 긴 시간,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시간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한 15년여의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그 시간쯤에 쓴 시라고 이해하고 이 시편을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31편은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의지했던 시편이 시편 31편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 또 그보다 한 100여 년 뒤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했을 때에 기존 교회로부터 굉장한 공격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너무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걸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이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힘겨워해야 하는 시절에 가장 많이 의지하고 암송하고 사랑했던 시편이 시편 31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공호로 또 여러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 유대인 랍비하고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로 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같이 읽기로 한 성경이 시편 31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을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마치 방공호 같은 데 앉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을 들고 시편 31편을 이렇게 쭉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고난에 있을 때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그 시간 속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암송했던 또 의지했던 말씀이 시편 31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시편 31편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늘 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생이 왜 꼭 힘겹기만 해야 하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인생이 뭐 광야 같고 인생은 때때로는 힘겹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 광야를 지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삶이 평안하기도 하거든요. 꼭 고난, 막 힘겨움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꼭 고난 가운데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고 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니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레미야가 3장을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늘 괜찮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신앙 안에서 평안했고 삶도 잔잔했고 제가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힘겨운 자리에 서기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몸이 막 망가질 만큼 내가 근심하고 고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또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위축시키고 힘겹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원수들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히고 11절을 보면 그 이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조차 놀라서 물러가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인 거죠. 더 나아가면 마치 자기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고 고백해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나는 이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날 죽이려고 눈이 아주 그냥 시뻘건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기에 또 그들의 비방이 너무너무 심겹게 내가 거기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된 거죠. 이 다윗은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항상 고통 가운데만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숙제의 시편의 숱한 고통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공감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기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감하지 못할 때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혹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리라고 믿고 개인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숱한 문제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만하고 걱정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캐나다 런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지금만 해도 미국 남부에 혹은 또 중국에 혹은 여러 지역에서 자연재해들이 있고 심지어 저 북쪽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한 2, 3일 정도는 저희 런던에서도 매캐한 연기를 맡을 만큼 그 불이 한 달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쟁도 1년이 넘게 계속되고 그런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대단히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도 세상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예견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넌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그냥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을 때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고 또 한 가정을 이루며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가정에서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모든 시간들이 자주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난 괜찮았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고 괜찮은 시간들도 여전히 수고로움이 동반되지 수고로움 없이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수고로움 없이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 해도 한 1, 2년 지나면 대단히 힘겨운 일이잖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가끔 한 번씩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그건 그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사는 그 모든 삶에 수고로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유지해 가는 데에는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꼭 남자 여자로 구분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고로이 애써 일해야 하고 심지어 그 수고로이 일하는 것의 결과가 항상 내가 기대하는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이 아담이 아무리 힘써 경작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이 일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정직하게 수고하여 일한 것밖에 없는 돌아온 결론은 대단히 어려운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그런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지점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내 고난의 때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해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수고로이 살았어요. 심지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15년여 기간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용병 노릇, 경찰 비슷한 그 용병 노릇하면서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고 또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삶을 유지한 흔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요? 자기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내 목숨 좀 구해주시오. 거기에 의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느냐 나빠하시느냐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볼 문제지만 나름대로 애썼어요. 수고합니다. 자기의 삶을 어쨌든 도망치 않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리 평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맞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서 사울의 위협 쫓기게 되어 지는 일도 있었고, 가끔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나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다윗은 자기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고요. 시편의 숱한 시편, 다윗의 수많은 시편, 그 시편들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가끔은 심하게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 주십시오. 쟤네 좀 완전히 멸절시켜 주십시오. 자기들의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고백해요. 앞선 고백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나님 표현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고 고백하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말한 결과와 가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르신 것이 반드시 선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안에서 더 선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눈은 육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응답하시는 응답이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구원자로 계신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객관적인 성품을 아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전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내 삶 속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어디서 배운 하나님, 내가 어디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시간이.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사울 뒤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15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이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얼마요? 15년이라고요. 이만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이만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을 충분히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당장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목동일 때, 내가 양을 칠 때 그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해 도망다니고 당장은 목숨을 구걸하고 먹을 걸 얻기 위하여 정말 치사하게 구걸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거기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해요. 오늘 본문 1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말도 못할 만큼 크고 놀랍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은혜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선하심으로 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 성경에는 굿니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내 앞에 내 모든 선함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계시다고요. 내가 막 힘들 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래 너 힘드니? 그때 예비해서 그때 준비해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미 하늘에다가 아주 풍성한 은혜, 아주 놀라운 선하심을 가득 쌓아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은 고난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선하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쌓아두셨다고 하는 표현의 1차적인 의미는 숨겨두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못 보게 숨기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눈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현실을 보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상황 속에도 놓여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해요. 하나님이 만나 이거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를 끊으시던가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이러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저 모세 못 믿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베푸시던 은혜를 끊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선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피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마지막 21절 이하로부터는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이 지금 견고한 성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여전히 그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하고 그의 현 상태는 깨진 그릇처럼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떠올렸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못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하시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위하여 권면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이제는 흩어져요. 예수님도 홀로 계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 놓여질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 환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 혹 마음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도,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숱한 유혹과 연약함도 저희들을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도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내어 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도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EM도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준비하는 일 그리고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EM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해리 목사님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해리 목사님과 리더들이 함께 힘을 잘 내어서 EM을 위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8월 목장 모임은 방학을 하는 대신에 7월과 8월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후 목장 교제 또 모임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기 새가족 모임이 6월이 아니고 7월 29일에 토요일에 전반기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따로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타하시는 분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새벽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사, 이토록 찾으시